할게요. 저는 1984년 29살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암사동에 처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987년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때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우리 젊은 종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분이든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 나는 언제 빨리 어른이 되나,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에는 내가 빨리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나보고 늙은 종이라고 할 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친구 목사들에게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목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 약함이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 자신의 약함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 종이 되든 늙은 종이 되든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 중에 얻었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다른 누구가 되지 말자. 그리고 남을 흉내내지 말자. 약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꼴통 목사라는 말도 들었고 때로는 이상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하디 약한 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면 험산줄령의 철로 욕정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조금의 비슷한 여정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인복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인복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면 인복이 없을 텐데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인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정말로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영화의 제목이 엄청나게 제 목회 사역에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아주 멋없는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면 이쁘다를 표현은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야, 왜 그새 살이 그렇게 많이 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망입니다. 아주. 그런데도 저는 또 그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요. 저는 그것이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는 진짜로 살을 쪄서 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동토동 너무 예쁘고 귀엽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손녀가 첫 손녀가 아주 토동토동 굉장히 복스럽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약한 나 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존재가 나이가 들어가든 나이가 젊었든 오늘 우리가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일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자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이삭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는 현모양처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예서, 모두가 다 실수로 가득 찬 이야기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다. 다시 말하면 순진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이삭도 실수를 하고
현모양처라고 부르짖는 리브가도 실수를 하고 거짓말쟁이, 그리고 또한 속으로 내성적이면서 꼼하고 있는 야곱도 거짓말을 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에서도 모든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서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젊었다고 해서 실수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젊어서 총명스럽다고 실수를 하지 않고 연세가 들어서 조금 힘해졌다고 해서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남의 실수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다시 세워주시는 데 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삭과 리브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으면 고장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러지? 어저께인가 그저께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남자는 73세가 되면요 노화가 심하게 오게 되고 여성분은 75세가 되면 노화가 심하게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65세가 되면 몸이 변했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65세가 쫙쫙 넘겼지만 제가 몸이 변화가 됐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73세가 되면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나 73세, 75세에 그 얘기를 안 하려면 지금부터 자신의 몸을 잘 테이크케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담이고, 이보다도 나이가 든다라는 것과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지게 되면 쉽게 환경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내 환경에 따라서 아이고 오늘 추워서 못 나가. 근데 젊어서는 나갔거든요. 추워도 더 나갔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쉽게 환경에 적응을 해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은근하게요 거짓말을 술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요. 왜? 용서가 되는 줄로 알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그러잖아요. 70세가 넘어서는 띵깡을 부려도 되고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안 된다고 해도 되고 뭣도 해도 된다고. 왜? 실수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삭도 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보다도요 현재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삭의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에서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는 명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지 않고요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마도 이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가,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삭은
인간적인 야곱보다도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처사는 믿음의 가정에 가장이라는 이삭이 이래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통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자식이 편애했다라고 느낀다면 그 부모는 편애를 한 거예요. 자식이 생각할 때 부모가 동일하게 우리 형제를 다 사랑해 주었다고 자식의 사랑을 느껴야만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편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삭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두 쪽으로 갈라지는 집안이 되었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둘째인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는 거였어요.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서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애언이 뭐예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는 이삭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허기저기 배가 고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을 해서 형,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주지. 그래 가지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난삼아 한 거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에도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어떤 생각을 내놨는데 내 의견과 생각이 여지없이 짓밟혀버렸을 때에 내 속에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반대의 생각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목사에게 제일 많을 수 있어요. 왜? 목사가 어떤 계획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교회가 반대하면요, 되는가 봐라, 이런 마음의 심보가 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장자권을 수요하는 관습은요, 이렇게 수리수리 살짝 이삭이 에서를 불러갖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때 장자권의 수요식은요, 관습에 의하면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수요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리브가도 뺍니다. 야곱도 뺍니다. 누구만요? 에서하고 둘이만 장자권을 수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서는 이삭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아무도 모르고라도 둘이라도 주고 싶어서 에서만 불러가지고 비밀의 공작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가로되, 다 같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안 듣거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뭔가를 안 들어주면요, 이놈들 들어봐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대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내가 어려서 가끔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의 뭐죠?
배짱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요 충분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아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이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마음을 이 말을 한 절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조바심이 생기고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인간의 바로 연세가 드시나 젊으나 심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조바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이 가져온 실수는요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약함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어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런 핑계를 대요. 내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예. 실제 그런데 누구는요 에서는 장자로서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아버지 왜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어둠어둠하셔. 이때 이삭은요 자신이 눈도 안 보인다고 조바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편협적인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보십시오. 이게 결정탑니다. 그런즉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기구 누구? 이삭의 기구죠. 에서의 기구예요.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다 보십시오. 거기 밑줄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요 이삭이요 자신을 위하는 이 얘기를요 아들한테 무려 5번의 편협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집안은 오직 이삭밖에 없어요. 에서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죽을 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편집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장하는 잘못된 한 가지를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여유가 없어져요. 조바심이 생겨요. 그리고 조급함이 생기게 돼요.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꼰대.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예.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꼰대가요 좋은 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쁜 말을 써요. 우리 지금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 꼰대 찬송, 성령 찬송을 부르셨어요. 왜? 이게 좀 늘어지게요. 왜? 늘어지게. 그래야 사실 은혜가 되거든요. 너무 빨리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반주하시는 사모님하고 드디어 제가 오늘 이제 맞아갔어요. 예, 예. 사실 이전에 우리 이 집회를 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찬송을 늘리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반주자가 그걸 따라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 감정에 내가 지금 주에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성도들 또 그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찬송 부르는 거 보세요. 예. 어떤 때는 열이 나게 부르고 어떤 때는요 그냥 아주 슬로우 모션도 보통 슬로우 모션 없이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또 내 모습 보면요 우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 예. 왜? 내 자신을 생각해 처지가 너무 안쓰럽거든. 예.
내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 문제, 저 인간 남편 술 먹고 노름하고 저 인간은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몰라서 와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내가 원통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 좀 못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요.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보면요, 굉장히 편협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내 생각과 취향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갖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뭐 하려고 하죠?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의 자리로 또 이끌으셔요. 그래서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돼요. 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려고 들로 나가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로 걸어갈 때에는 막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는데 리브가도 고민이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남편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리브가의 고민과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존경하는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느냐, 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섬겨야 될지를 갈등해요. 결국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남편의 뜻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리브가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구의 뜻을 쫓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리브가의 두 번째 실수예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을 하라 하셨다.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내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는 땡깡 넣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리브가의 이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방법과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죠? 헌법재판소 때문에요. 예. 과정은 잘못됐는데 결과는 끝났으니까 옳다? 이런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과정은 잘못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됐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잖아요. 술은 먹어서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재판소의 일이다? 누구를 믿어요? 그 친구들이 도대체 지 자식들 앞에서 무슨 명함을 내밀라고 그런 부정한 짓을 하냐 그 말이죠. 5대4라는 거.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데 최소한도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념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똘마니가 아닌 이상 왜 법을 가지고 인간의 이
이거를 나누냐 그 말이에요. 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법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됐는데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대로 옳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잘못해놓고 나중에 좋게 하면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엔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지, 목적이 좋지 않다면 수단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 자체가 좋기 위해서는요,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도 종종 좋은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좋은 목적을 위한다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 뜻에 대한 관철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죄를 짓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다. 자, 8절과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여기 한글에 이제 업그레이드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느니. 이 에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겠죠. 왜? 평생을 지금 이삭의 비유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다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이 죽기 전이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꼭 같이 써먹어.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이 실수를 리브가처럼 우리도 쉽게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짓말과 실수를 이제 집행하는 과정 속에요, 리브가는 담대해집니다.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미를 만들어서 그 남편을 속일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속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계획, 1급 범죄를 모의하는 겁니다. 또한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예소로 변장을 시켜서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라서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있는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소심함을 얘기해요.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다는 것은 두려워요.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거짓말을 탈로 나도 저주를 받아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다고. 흔히 열성적인 한국의 부모님들이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다 받겠다고 뒤집어 쓰는 부모님들, 역사적 사명을 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우리 집에 일하는 할머니라고 소개를 해도 꾹꾹 참으면서 내 아들이 잘 되기만을 확수고대하고 기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라마에 종종 나오죠.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리고 왜 그 꼴을 당하시면서 사냐고요? 그래도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이고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얼마나 용감스러워요. 현모양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도요 여기서 단호해 줄 수 있다라는 이거를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리브가를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흥 강사도 어떤 때는 이렇게 리브가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 아멘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폭 밑에 똘마니들이 바로 한 번 잡히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한테 부정한 일로 한 번 뇌물을 매겨갖고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높은 주위의 사람도 그 악당에 뭐가 노려요? 하수인 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죠. 물론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리브가와 이삭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실수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실제로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소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간청이 싫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시 가서 염소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어머니는 염소를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를 합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거짓과 유선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후에 형 에서의 옷을 훔쳐서 이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이 목을요 위장을 맙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 요리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가게 합니다. 모든 음모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미 들통이 나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까지 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축복을 받으려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뭐죠?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밤에 보따리를 싸서 밧달 아림 라반의 외삼촌의 집으로 정든 집을 떠나야 됐던 거죠. 리브가는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눈물을 흘리며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모두 다 거짓말쟁이요 유선이요 가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요 광야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거나 남다른 충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제자로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감정적이고 실수를 했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위기가 부딪히면 모두가 다 순식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 3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 해도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그를 믿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크신 긍휼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보통 사람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은 보통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이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만 사용하시겠어요?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낼 수 있는 감당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987년도 제가 주보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엊그제 그걸 보면서 쭉 봤어요. 1년에요 80명씩 등록을 했어요. 1년에 80명씩이요. 그것이 1990년까지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매 주마다 등록자들이 3명에서 5명, 7명, 10명씩. 그래서 1년에 보니까 평균 80명이 넘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개척 3년 반에서 4년에요 330명 돌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요 담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위대해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없네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라는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하여 무엇을 사용하실 것인가를 한번 위대한 뜻을 품어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 이 신앙이 나의 그냥 형식에 굳어있는 신앙에서 다시금 깨어서 이제 부활절에 다시 깨가지고 나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